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의 약점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실패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난한 환경, 내 발목을 잡는 가족들, 이쁘지만 또 외수 같은 내 자녀들,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와 재능, 내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격, 실패의 연속인 연애사업, 매끄럽지 못한 인간관계, 부끄러운 학벌과 직장, 마음에 안 드는 팀원, 옆에 보지 마시고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아멘? 내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망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결핍은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결핍과 공허함을 남에게 감추려 하고 더 잘 보이게 하는 괜찮은 척도 멋있게 보이려 하는 허영, SNS 보면 난리잖아요. 그것도 멀리해야 합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내게 어떤 것이 내게 생겨도 내게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성취가 되고요, 기쁨과 감사는 잠시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없는 것에 눈을 밝히고 불만에 차서 그걸 또 찾으면서 인생을 낭비할 처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조금씩 외연을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 내게 없는 것들 중에서 내 욕망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부르신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는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10년씩 5년씩 매달려서 나중에 그것을 얻었을 때 허탈해하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이 변하는 것,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새벽 5시에 청주에서 떠났는데 설교를 듣고 오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써먹어야지 하면서 왔어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냥 치열한 육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정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 나이가 못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의료선교 훈련원 카톡방에 올라온 글인데 예뻐서 제가 가져왔어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그분이 주실 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전기 콘센트가 빠진 채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왜 안 되냐고 두드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교제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 무조건 바라는 소리가 아니라 건조한 큐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늘고 길게 꾸준한 습관처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게을리한 채로 특별한 이벤트나 감정적인 체험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10분 있다 보면 불안해서 막 콘센트를 꽂죠. 충전하죠. 와이파이 연결, 모바일 연결 끊어지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카톡가 날까봐. 하지만 내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방전된 지 8시간이 지나도 연결에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 끊긴 지 하루가 지나도 연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힘이 없다. 번아웃 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왜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연결이 끊어진 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껌딱지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껌딱지, 오케이? 옆 사람에게 주님께 껌딱지, 오케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작년 의성교대에서 써먹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네. 원래 제가 아내가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 하면서 넘어갔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유가 아닌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변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크리스천은 내가 복을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리고 반드시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고인물은 썩죠. 그렇다면 복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을 나누는 것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 월급도 비슷하고 똑같이 근무 시간도 비슷하고 힘든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쳐도 남들이 보기에 우리 삶이 짜증스러워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즉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삶의 모습을 내가 보여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거기에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실 때 축하하십니다. 관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가 없죠. 관심 있는 만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불편하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사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동. 우리 격리과에 복동이가 들어왔어. 우리 자재관리과에 복동이가 들어왔어. 표현하죠. 우리는 지금 내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부서 가운데, 친구들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동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이 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안을 얻고 따뜻함을 느낍니까? 든든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위축되고 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위를 얻는다 해도 주변에 복동이가 아닌 독이 된다면 과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서로 사랑해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왜 내 주변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서 남탓만 하면서 내 자신만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복덩이는 못 되도 복은 되지 맙시다. 사실 이건 제가 매일마다 다짐하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선교의 주제는 선교하는 삶입니다. 선교하는 삶이란 땅끝을 바라보며 내 자리에서 제자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땅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복덩이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땅끝을 바라보며 여기서 복덩이로 삽시다. 앞뒤 사람 한 번 더. 땅끝을 바라보며 여기서 복덩이로 삽시다. 우리는 항상 땅끝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션도 종족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꿔야 되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물론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즉 가족, 직장, 교회, 친구들 가운데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 복을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복덩이가 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지금 여기서 복덩이가 됩시다. 한 번 더. 복을 나누는 신비 중에 하나는 복은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변에 복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죠. 물론 그 반대로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었는데 이 신비를 깨닫고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인턴으로 왔어요. 예수병원에. 그때 예수병원이 망한다는 소문이 전두시내에 파다했고요. 인턴 레지던트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지원 안 하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계시죠 요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국대 시민본과 4학년 학생들이 과감하게 예수병을 살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꿈을 가지고 무모한 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민본 기도 학생의 본과 4학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같이 예수병을 지원해서 예수병을 살리자. 자신들도 10명 이 성적에 상관없이 몰빵 지원했어요. 하향 지원한 거죠. 저는 그 편지의 감동을 받고 그 주변에서 미쳤냐고 말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예수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어요. 전주에 한 적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복을 나누고 도와주려 왔는데 주님은 제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평생 모태솔로였던 제가 그 당시 제일 예쁜 간호사 이쪽에서만 아멘이 나왔죠. 결혼했고요. 선교의 가장 큰 동역자인 인턴 동기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저희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2년 반 전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제 아내를 위해서 청주에 자리를 잡고 근처 청주 천안 태종에서 편안한 공직 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아과 박신혜 과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매우 어려우니 도와달라. 내가 그럼 자기도 그만두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 당시 예수병원 오는 것은 결코 제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연봉. 하지만 저는 예수병원의 응원단장이 된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병원에서의 생활은 그동안 10년간 지쳤던 제게 정말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었고요. 정말 귀한 지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아내가 유방암 수술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을 때도 엄청난 사랑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복이 되려고 왔는데 또다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끝나라고 그런 줄 알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병원 행정부 사무 직원들, 사랑 안에 나오면 좋잖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많은 선교병원들이 어떻게 잘 되고 또 망해가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강사가 있어도 행정사무부서가 엉망으로 해서 주님 앞에 걸어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선교병원을 보았고 제가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초입니다. 비록 의사 간호사한테 치이고 목사님들한테 치이고 집행부에 치이고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하지만 위축되고 스스로를 과소평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직위나 전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리 사진이 아니라 그릇 사진이에요. 사진이 하나님은 화려하고 비싼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자녀로 살고 싶다는 더 거룩한 갈망에 감사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교회 지체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기쁨과 평안과 따뜻함을 누리는 멋진 삶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저는 예수병원의 복동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저는 방글라데시의 복동이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의 복동이가 되고 여러분은 예수병원의 전주의 복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새벽에 있을 복동이 나도 복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새벽에 있을 복동이 나도 복동이. 쉽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이분들의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